거기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누구만 남았냐?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거기 바리새인도 없고 헤롯 장도 없고 그리고 사두개인도 없고 다 시험받은 자들은 다 잘라놨어요. 그 한마디에 대답 못하고.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 자리에 바로 무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 남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장, 24장, 25장 길게 그 거짓된 믿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 관한 설교가 바로 23장, 24장, 25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 초기에 전도 초기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세 장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의 거짓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시험하던 사람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어요. 그 시험하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리하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면서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유대인 하나도 못 살았어요. 저는 거기 가봤지만 나중에 피했던 사람 다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중간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또 그 이스마엘 자손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게 거기서 사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1948년에 독립됐거든요. 그 나라가 그 유대인 텔아비브에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나라 존재도 없었어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 여러분 예수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신앙이 올바라야 된다고요. 그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 근본적으로 신앙이 뭐가 잘못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세 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점을 말하는데 그 신앙이 잘못된 점이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여기에서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걸 믿고 산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건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살았어요, 그건.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보수파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나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파가 있었지만 율법을 보수하는 파들이 뭐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자 하는 파라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자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근본으로 잘못된, 이건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좋은 곳에 간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각자 뭐가 착한 일이다, 뭐가 착한 일이다 자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겠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전쟁이 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세를 굉장히 지켜 올려준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 율법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 두 관계를 잘 설명한 책이 바울이 말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자, 율법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율법을 읽어볼 때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 앞에 탁 나서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들음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 그냥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후회는 괜히 그랬다 하는 것이 후회예요. 용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 가룟 자는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가룟 자는 지옥에 갔고 베드로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배워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계명부터 제일 큰 것부터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구의 법도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시민권이 없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죠. 그 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손을 뒤바꿔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몇 군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4장, 3장. 로마서 3장이요.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 두 가지를 주었다고요. 하나님. 첫째는 율법을 주었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 9장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에, 9장 4절 말씀. 죄송합니다. 9장 16절 말씀부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으며 오직 긍휼히 여기는 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는 뜻인데 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네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는 이삭을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과 뭐가 달라요?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어요. 뭐가 달라요? 이건 상징적 인물이에요. 예, 이스마엘은 사람이 의논해서 난 거죠. 사라는 사실은 몸종이라고요. 그런데 하갈은 그 사라 하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데리고 자라 그래가지고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그 이삭은 어때? 사라가 늙었지만 사라에 대해서 바로 이삭이 나오리라. 이건 약속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약속에 의해서.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의 자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거야. 그 율법을 지키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거야.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거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약속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노력으로 얻으려면 죽어떻게 하나도 못 얻어요. 뭐 갈라디아서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11장에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겠어요. 왜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자기의 의를 자랑함으로, 자기의 의를 의지함으로, 아,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뭐야?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노력을 해야 돼. 무슨 노력?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되겠다. 율법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삶의 표준이 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딱 그냥 앉아서 저주할 수 없는 일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는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법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 먹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토론을 했는데 아무도 저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왜?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도 죽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그걸 회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살았을 때 이렇게 평화로울 때에 그러나 특별한 이고 그 강도처럼 특별한 이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야. 그걸 노력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구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살아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은 이 서기관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서 그 무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자기는 다 지키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저도 못 지키는 것을 그 말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희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행동은 거짓되다고요. 그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말만 하고 행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것이지. 누가 내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완전한 것처럼 하면 거짓말이야. 자기를 완전한 사람인처럼. 목사가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장로님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이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 의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법도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위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기도다. 오늘 아침 우리 두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요. 복을 주세요. 지금 복 안 주면 다음 때라도 복을 주신다 이게. 왜? 하나님은 영혼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체까지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애용하는 요한 3서 2절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영혼 잘 돼야 돼요. 그 범사가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하다 이게. 근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왜? 우리 영혼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죽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 봐요. 얼마나 비참한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별 사람 다 있어요.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 편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회개하는 데도 필요하고 내가 사는 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제목은 뭡니까?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다 같이 5절에서 7절까지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사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외식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딥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가? 사람 보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처음부터 외식을 금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른 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는 거야. 아, 신문을 대문짝하고 돈은 한 100번, 200번 주워놓고 그냥 대문짝 같이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돼.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머리를 막 수세미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만 계신 골방가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라요, 사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은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해야 듣는 줄 알고 햇얘기도 하고 햇얘기도 하고 햇얘기도 하고 그 몇 시간을 하는 거야. 여러분 개인 기도는 1시간, 2시간 해도 괜찮아요. 공중 기도 어떤 장로님은 기도시켜 놓으면 그 뭐 햇얘기 또 하고 뭐 철학 얘기 다 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고 뭘 얘기하는 거야? 기도는 간구예요. 그래서 전 한국에서 목회 2분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이 그 얘기했어요. 그 장로교는 대표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장로님. 그래서 2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기도 하나도 안 한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난 체 하는 거야. 제가 한번 그 산마테오 우리 서부한교에 있을 때 교사들 데리고 그 한번 식사를 갔어요. 누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래요. 그럼 나서 이렇게 해서 수고하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나들 그러더라고. 안 입고 왔어. 안 입고 없었지. 그거 했지. 야, 사람들이 이렇게 잘난 체예요. 왜? 그래서 상석에 앉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랍비라는 소리 듣고. 그게 외식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 생전에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외식이었어요. 사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데서 내가 열심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잘난 체 사람에게 인정받아 뭐예요? 사람에겐 시기와 질투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잘난 체 한다고 싫어한다고 해요. 여러분 외식의 첫째는 바로 거짓된 신앙 어디서 오는 거니? 사람 보라고 할 때 그때 거짓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만 했어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 기도에 안 해도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차라리 집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꼭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게 진짜예요. 그냥 목사하고 장로고 다 사람 보는 앞에서 하게 되면 가짜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라 이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사람 앞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모세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죠.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래 바로 8절 말씀 이하에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에서 10절까지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위에서처럼 율법을 가지고 또 거짓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선생이 아니라고요. 누가 선생이에요? 예수님이 선생이고 하나님이 선생이고 여기 보니까 성령이 가르쳐서 선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말을 전하면 너희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야. 그러나 내 말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 그대로 전한다 이거야.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말에 실수가 없게 해주세요. 내가 선생이 아닙니까? 누가 선생이에요? 하나님 선생이에요.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선생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선생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잘난 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뭐 목사는 계급이 높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 권사고 그 다음 집사고 그 다음 평신이고 그런 생각 일절 버려야 돼요. 다 직책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할 일 하나님이 시킨 것뿐이에요. 장로는 장로 할 일, 집사는 집사의 할 일 그 하나님이 시킨 것뿐이지 그 높은 계급이 절대 아니라고요. 평신도는 낮냐? 그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이 전문이니까 목사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도 목사를 그걸 선교사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목회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해요. 사신교사예요. 여러분 학교에 교목은 교목이 있고 군목은 군목이 있고 여러 가지 목사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직책이 다를 것뿐이지 다 똑같아. 너희는 다 형제라. 뭐가 다른 거 있어요? 다 형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목사 다르고 장로 다르고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를 성서대학 졸업하고 통신 나오고 난 12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지금 뭐 4년 뭐 어떤 사람 1년 만에 됐더라고 목사가. 난 12년 만에 목사 안수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훈련을 초연교에서 11년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22년, 23년 만에 제가 정식으로 대천교회 가서 목회하고 여기 와서 18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조그맣게 써먹는 거예요. 그 제 직책이지 많은 사람 많고 왕노릇 하는 게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속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커지면 다 속아가지고 지가 왕인 것처럼 지가 대접을 다 받으려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긴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다 낳았어요?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세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뿐이에요. 물론 나는 육신에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내가 꼭대기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랑 돈이 딱 목에다 힘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녀된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도 부모 잘 공경해야죠.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도 이렇게 선후배를 따져야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은 뭐라 그래? 파더라고 파더. 교황을 뭐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황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고요. 자기를 낳은 사람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될지 육신의 근원이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남을 보고 아버지, 파더 그런다고요. 그것이 비성서적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이고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잔치상에 가서 상세가 안 되려고.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 말씀한 대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 말씀도 알아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초신자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나 오래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걸 의심하게 돼요. 그럼 나는 결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가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가 선생이에요?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쌍놈들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보니까 제5계명이 뭐예요?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확실해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에요. 나더러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신부님 아버지 그러는데 파더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